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라 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부흥의 역사,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 모습이 초대교회 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말씀을 전하죠. 그럴 때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만한 그런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에서 하루에 5,000명, 3,000명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역사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부흥의 역사가 1907년 장대현 교회 그리고 길손주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미국 LA 아주사, 영국 웨일즈 그리고 인도 국경의 카시랜드, 편잡 이런 곳에서 부흥의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세기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성경 말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 그런 역사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1월 달에 영화관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1월 달에 부흥이라고 하는 영상 보이시죠?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시면 꼭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사명입니다. 이 부흥이 사명이라고 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는 바로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행하는 모습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을 참석하게 하고, 이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일들을 만들고 열심히 모이게 하고 그 모습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제일 우선이 되는 그 모습,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부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유행으로 끝나고, 부흥도 유행이 끝나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수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 거기에 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로 돌아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그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다른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쌓아놓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어떤 일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모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큰 광장,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성인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런 문을 의미합니다. 거기를 수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 문으로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런 샘물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혼샘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수문으로 나가게 되면 기혼샘물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로 나가게 되면 큰 광장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큰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학사 에스라, 서기관이었던 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요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의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은혜, 그것이 얼마나 컸든지 새벽부터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힘들지 않고 그 말씀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우는, 감격에 겨워 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부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큰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흥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건물이 자연적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모습,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날 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더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흥의 모습을 보면 이 부흥은 먼저 모이는 것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일 때 부흥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모임을
부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모일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일제히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케위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은 거의 다 일사불란하게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도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죠. 큰 우레를 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였던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일째가 되던 해, 바로 그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불이 혀처럼 내려오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오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했던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흥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백성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책에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출발이 여기에 있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부흥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켈빈, 쯔빙글리,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가장 먼저 부르짖으며 외쳤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스페너, 프랑케, 이들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주의 운동도 성경 공부가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 화이트필드 있습니다. 그 화이트필드도 존 위슬리와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찰스 피니, 무디, 윌리엄 클락, 아주 유명한 이 부흥의 강사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말씀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로 인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부흥의 놀라운 불씨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붙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성경 공부가 교회마다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었죠. 성경 공부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에 성경 공부를 했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성경 3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뭇 백성,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올해에는 이런 말씀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이미지 코칭이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3월 달부터 5주 동안 우리가 이 훈련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이미지 코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이제 크리스천 이미징 코칭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8명이 우리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일꾼들에게 함께 가르치고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훈련을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주제별로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과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책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은 에스라가 말씀 율법책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에스라의 말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라의 말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되는 모습이 있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요? 그 말은 구약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예배 때에 사용된 예배의 언어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왕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행했을 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그 말씀은 소설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으면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설책처럼 그것을 읽으면 그것은 소설책에 지나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분명하게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달라져도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이 한 해에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 위에도 써놨습니다. 그죠? 다 같이 따라 해봅니다.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라.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라. 예,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굳건하게 붙들고 더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아멘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